9월 21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대립이 계속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갔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은 힘을 잃어갔죠. 특히 왕인 이스보셋과 장군 아브넬의 갈등이 이스라엘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 합니다. 사무엘하 3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들은 유다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 자리 잡은 다윗의 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라고 말 때만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왕이 된 다윗의 집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들이 여러 태어났으니 옛 왕국 시대의 관점에서는 축복이라고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어지는 아들들의 출생, 특히 그 어머니들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납니다. 다윗의 맏아들 암논은 아히노암의 소생, 둘째 길르압은 아비가일, 셋째 압살롬은 마아가. 여기서 소개되는 다윗의 6 아들들은 제각각 어머니가 달랐습니다. 다윗이 이만큼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야 큰일 날 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것도 왕이었으니 여러 아내를 둔 것이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역사 속에 여러 왕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으니 다윗만의 문제도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하니 나도 하겠다라는 주장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이 왕을 원할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왕이 된 자가 군사의 강함에 의지하여 통치하면 안 되고 힘을 갖기 위해서 죄악의 길로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윗이 순수한 연애 감정으로 여러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 또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아내들이, 정확히는 그 여인들의 배경이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 부인들과 많은 이복 자녀들은 결국 정략적인 판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다윗의 첫 아내 미갈을 다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술수가 더욱 뚜렷이 드러납니다. 내전 중에 이스보셋과 협상에 나선 다윗은 자신의 부인이었던 미갈을 보내라고 요구합니다. 아직 사울 왕이 살아있던 때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친 후 사울 왕은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혼시키고 다른 사람과 재혼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이 이제 미갈을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미갈에 대한 애정이 남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갈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의 사위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이기 위함이었죠. 자신이 반역자가 아니라 사울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정치적인 제스처였던 것입니다. 미갈은 새로운 남편과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이 다윗의 요청대로 미갈을 빼앗아 오자 그 남편인 발디엘은 울면서 미갈을 따라 나섰다가 결국 쫓겨나죠. 그러고 보면 미갈이라는 이 여인의 삶도 참 기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셨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와 순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분명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기 위한 과정에서 다윗은 정략적인 선택과 행동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한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모습도 드러냅니다. 이것이 다윗의 약함이고 모자람이었죠. 다윗의 이 모순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과 같이 행동하지만 저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욕망을 쫓아서 움직입니다. 다윗도 그러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다윗의 믿음 없는 행함의 결과를 안다면 결코 그럴 수 없죠. 서로 다른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여러 아들들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의 이유가 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불순종의 결과는 고스란히 그의 삶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남들 다 하는 일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라는 말이 우리의 삶을 망치는 덫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과 타협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고통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 풍조를 쫓아서 죄악과 타협하는 얄팍한 술수는 결코 지혜일 수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